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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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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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귀한 시간 갖게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 당신은 멋쟁이, 당신은 하나님이 그냥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 당신은 예뻐, 이뻐, 당신 최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보배로운 사람이야, 보배로운 사람. 당신은 보물이야, 보물. 쓰레기 고물이 아니라 보물. 예, 웃음은 매일 먹는, 평생 먹는 약이고, 우리가 웃는 웃음은 평생 먹는 약이고, 사랑은 상비약이며 수시로 마시는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하루가 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느 대가정에 그 할아버지가 대가족으로 사는 것이 소원이라. 그런데 계속 자녀들이 이렇게 대가족 모이다 보니까 다 세어보니까 19명이라, 19명. 그러니까 너무너무 흐뭇하고 좋은 거라. 19명.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야, 하나만 더 놔버리라. 20명 짝수가 되게 홀수라 좀 찝찝하다. 그래요. 19명이니까 자녀를 한 명 더 낳으면은 20명 짝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방문이 싹 열리더니 아주머니가 나오더만은, 헤, 당신이 죽으면 18명 짝수가 많네? 당신이 죽으면 18명 짝이 많다는 게 영감이 죽으라는 거래, 영감이. 예, 쌍둥이를 낳은 사람들 있죠. 아들 쌍둥이, 딸 쌍둥이. 그러면은 누가 누군지 잘 몰라. 헷갈려. 지금도 보니까 트로트 가수 쌍둥이가 이렇게 코미디언 하다가 가수가 되어서 막 노래를 부르던데 똑같아, 얼굴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살다가 이 두 형제가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동생이 이제 죽었어. 동생이 죽었는데 이제 영전 앞에서 형이 자기 동생 그 사진을 쫙 쳐다보는 게라. 그 아들이 옆에서 보다가 이상해서, 아니 아버지 뭘 그래 봅니까? 아버지도 머지않아서 저렇게 될 건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저 사진 내 거다. 형 동생 헷갈려. 그러니까 영전 사진을 이렇게 형 거를 동생 죽은 데다 갖다 놔서 아직 안 죽었는데 나는 안 죽은 사람 사진이 저 영전 앞에 가 있어.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쌍둥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잘 지내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서로 다 싸우게 됐어. 싸우게 됐는데 이 메뚜기가 좀 힘이 세. 하루살이가 불리해. 그 하루살이가 너 기다려. 그래가지고 하루살이 200만 마리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싸우자 그런 기라. 그 메뚜기가 불리해. 몇 마리 데리고 왔어? 하루살이가 200만 마리를 몰고 와가지고 헝헝헝 하면서 메뚜기한테 공기 가려고 그래. 그 메뚜기가 잔머리가 쓰인 게라. 그래서 메뚜기가 하는 말이, 야, 우리 오늘 싸우지 말고 내일 싸우자. 하루살은 며칠 살아?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 내일이란 건 몰라. 내일 하면 정신병자야? 맛이 더위 묵었어? 더위 묵었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은 내일이 없는데 이 메뚜기가 장깨를 부린 거라. 오늘 지나면 저놈들 다 죽지. 200만 마리.
우리 내일 싸우자 그런 거요. 예, 여러분 혹시 싸울 일 있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참고 내일 싸우세요. 내일 싸우세요. 그리고 또 내일 되면은 또 그 다음날 내일 하면서 싸우기는 뭘 싸워. 또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은 사약과 같다고 그랬어요.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안고 살면은 내가 이렇게 병들면 나만 손해라, 나만 억울해. 그러니까 너무 근심 걱정은 내일 걱정하세요. 저도 그럽니다. 어쩔 때는 그냥 숨이 안 막힐 정도로 막 뭐가 밀려오는데 너무 답답해. 그러면 잊어버리고 그냥 운전하고 가면서 찬송가 크게 들고 잊어버리자. 그냥 될 대로 되뿌라. 그러면서 지나고 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 예, 걱정거리 있습니까? 스트레스 쌓입니까? 그건 내일 하세요. 내일. 오늘은 그냥 깔깔깔깔 웃고 즐기세요. 이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초등학교에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 초등학교에 한 교실에 70명 80명 이렇게 했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70명이 넘었어요. 저는 공부할 때 비가 오면은 천장에 비가 새고 바닥에는 흙이 있어가지고 흙이 울뚝불뚝해. 교실 바닥에 흙이 울뚝불뚝해. 그런 곳에서 공부를 가득히 차가지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정년퇴직할 때가 되는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그래도 옛날에 60년 70년대에는 이 말이지 70명 80명 한 교실에 버글버글 너무 힘들었을 건데 지금은 20명 조금 넘은 숫자 아주 편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는 말에 60명 70명 있을 때는 전부 다 내 하인이었어. 하인. 전부 다 선생님 하면 그냥 꼼짝 못하고 선생님이 매를 때려도 다 매를 맞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20명밖에 안 돼가지고 전부 다 공주요 왕자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공부하는데 잠을 자도 못 깨워. 건들면 안 돼. 가만 놔둬야 돼. 건들면은 나를 왕따 시켰다고 엄마한테 말하면은 엄마가 선생님 막 난리를 지겨. 지금은 정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중국집에 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하루는 시험을 치게 됐어요. 시험을 치는데 반대말 뭐예요? 우리가 시험을 치는데 보통 반대말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중국집 아들이 곱빼기 적었어요. 매 보고 느낀 것이 짜장면 곱빼기 하나, 우동 곱빼기 하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다음 문제가 서비스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적었냐면은 군만두. 우리가 탕수육 팔보채 요리시키면은 군만두 서비스로 나와. 그러니까 서비스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군만두 그러더래요. 예, 웃읍시다. 웃어.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제가 아주 처음에 죽을 병이 걸려서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린 후에 그 목사님이 안수기 돼가지고 내 병이 깨끗이 나가지고 그때 제일 내게 다가온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시해라 이런 말이,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이 암송 구절을 몇백 구절 외우는데 그 중에 단골 메뉴 맨마다 이 말씀을 외우고 상기하는 것입니다. 먹는 거 제일 힘들어요. 먹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이 땀을 닦으면서 땀을 벌벌 흘리면서 이 먹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게 먹는 것을 봅니다. 조금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런 걸 보면은 참 먹는 거 힘들어. 또한 돌아서면 때가 돌아오고 사 먹는 거는 먹고 싶으면 사 먹으면 되는데 집에서 밥 해 먹을 때는 반찬이 뭘 먹냐면 돌아서면 식사 때 그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렇죠.
먹는 거. 그런데 치킨을 시켜 먹으면은 입에서 살살살 녹아. 너무너무 맛있어. 그런데 그 치킨 먹으면 안 돼요. 수입 소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료에다가 야들야들하는 그 성분을 넣어가지고, 검증되지도 않은 성분을 넣어가지고 그 닭이나 소를, 고기가 야들야들해서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도록 만들어서 팔아먹는 거예요. 닭을 아주 좁은 공간에 움직이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계속 먹고 자고 그래가지고 빨리 살이 쪄서 치킨 한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 먹으면은 우리의 요즘에 이상한 병들이 많이 걸리는데, 이 치킨 같은 거 많이 먹고 햄 소세지 많이 먹고 수입 소고기 많이 먹긴 사람들한테 오는 질병이에요. 그 속에 아주 인체에 해로운 것들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정말 암덩어리, 질병덩어리, 야들야들 정말 그런 약품을 넣어서 입에 넣으면 살살살 녹아. 그런데 온갖 질병을 나에게 가져다 줘. 일본 여자들이 미국 가면은 많은 여자들이 유방암에 걸린대, 유방암. 그런데 다시 일본 돌아가면은 그게 다 나아버린대요. 왜 그러냐? 서양 사람들 먹는 말이지, 버터, 소고기가 제일 싸대요. 미국 가면은. 맛있는 소고기. 그러니까 그런 고기들을 많이 먹으니까 유방암에 걸리는 거예요. 다시 자기 나라 돌아가면은 채식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치료가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서양 인간하고 이 아시아 인간하고 토종이 달라, 토종이. 서양 인간은 고기 먹게 만들어져 있고 종자가 달라, 종자가. 우리는 채식형이라, 채식형. 서양 사람들은 육식형이라.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안 돼.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심삼일이라는 말 많이 써먹어요. 내가 새해가 딱 되면 담배 끊어야지. 담배를 콱 뿌지러. 왜 뿌지는 건 몰라. 사질 않으면 될 거 아니야. 안 피운다고. 끊었고는 작심삼일. 또 술을 많이 먹어서 몸이 간이 나쁘다 이러면은 술을 안 먹을 거야. 작심삼일. 또 먹는다 이거죠. 삼겹살을 먹으면은 뭐하고 먹어야 맛있어요? 삼겹살. 3년 묵은지. 3년 묵은지하고 삼겹살 믹서 시켜 놓으면은 최고의 맛이에요. 3년 묵은지. 시집을 가면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딸한테 그래요. 아야, 너 시집 가면은 3년 귀붕은이 되라. 그래요. 귀로 들어도 못 들은 척, 할 말이 있어도 말 안 하고 3년 동안을 귀멍어리가 되라. 이렇게 3년을 말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옛날 시집 가면 3년 귀멍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목사 안수 받았다고 내가 목사네 하고 마이크 잡고 노예나 총회 때 발언하지 마세요. 최소한으로 3년 동안은 말하지 마세요. 그러신 거예요. 근데 저는 10년 동안을 마이크 한 번 안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왔는데, 한 번은 어떤 젊은 목사님이 나와서 마이크를 딱 잡고 한마디 하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희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다음 총회 때는 나오지도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때를 따라서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왜 333 노크할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똑 3번을 두드러. 그러니까 이제 애국 가면 그런데요. 똑 두드면 서양 사람, 똑똑똑 오면은 한국 사람 이렇게 알아버린대요. 우리는 3회 민족이에요. 3회 민족. 3호 민족이 특별한 거예요. 불에다가 도자기를 구워서 예쁜 그릇을 만들죠. 예쁜 도자기 화분을 만들고. 그런데 너무 오래 구워서 이렇게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사, 이런 장세기 말씀이 있어요. 흙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사 그거를 불에다가 구웠어요. 흙이니까 구워야 될 거 아니요. 불에다가 구웠는데 이렇게 구워놓고 볼일 좀 보다가 너무 많이 구워서 새까맣게 타버렸어. 그게 흑인이 됐어. 흑인. 흑인이 돼서 이제는 조심해야지 해가지고 또 이제 불에다 구우는데 너무 덜 구워졌어. 그래서 이제 백인이 돼서 서양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33판 세 번째 잘 꾸야지. 그래가지고 잘 꾼 것이 우리의 지금의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웃기려고 지어낸 말이겠지만은 좀 뭔가 일리가 갑니다. 예, 세 번째 잘 구워서 딱 맞게 아주 아름답게 잘 구워진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 했는데, 예, 이 말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정말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는 거. 그렇죠? 열심히 해라고. 그런데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부모님은 우리 자녀가 서울대학 갔다고 온 동네방네 자랑치면서 땅 팔고 소 팔고 집 팔아서 아들 뒷바라지를 해준 거예요. 뒷바라지를 있는데 졸업하고 나서 막 누구는 석사 박사들 다 돼 있는데 이들이 직장이 없어서 30살이 넘고 40살이 되어도 방콕하고 먹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방에 콕 박힌 것보다 방에 계속 있어서 컴퓨터하고 오라가는 사람들보다 방콕이라고 하죠. 방에 콕 박혀가지고 맨날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지, 일을 안 해. 이런 사람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이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이 말은 사회주의에서, 저 공산주의에서 많이 인용한대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일을 해라 이거지. 예, 이렇게 인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었대요. 일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데, 이 사람은 건축 공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건축을 저렴하게 하려고 공사비를 조금 주는 사람하고 공사를 계약합니다. 그리고는 그 적자가 나면은 추가비를 받으려고 해서 추가를 올리는데 싸우는 게 건축자고 시공자고. 그래가지고 적이 돼. 일가 친척도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처남이 건축업자인데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하는 말이, 혹시나 동네 사람들이 처남이냐 물으면 맞다고 해라 이거랑. 얼굴은 모르니까 자기 처남이 건축한다 자랑은 없이 쳤기 때문에 처남도 안 줘. 처남도. 왜? 원수되니까. 이만큼 공사는 정말 너무나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사를 적자가 나면은 공사는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비 때문에 병들어 입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를 즐거워하는 이 사람은 저렴하게 공사를 해서 적자가 나도 추가는 청구 안 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의식주가 중요한데, 먹고 입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은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경사스러운 일인 거죠. 그런데 집을 짓다가 신경을 써서 병이 나고 입원하고,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적자가 나도 추가비 달라고 안 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맛이 갔냐면서 바보자면서 그렇게 놀림을 당해도 바보 중에 바보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저 아저씨가 이 사람에게 맡기면은 틀림없다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자랑을 치더라는 거예요. 홍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친척이냐 물어본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고, 내가 저 집 지어준 것밖에 없다고.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이 사람을 공사하면 틀림없다고 자랑을 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소개를 받아서 많은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지는 못했으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자를 갖던데 일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보람 있는 삶이 아닐까요? 그 보람된 삶이 무엇일까요? 가장 보람된 인생은 내가 일을 하는 게 재미있는 것이에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재미있는 거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재미가 있으니 스트레스 안 받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텔레비를 한 번씩 보면은
트로트 가수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트로트 가수를 보면은 무명 가수라서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무대에 그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 쓰고 형제에게 용돈을 받아가면서 복지관, 노인정, 길거리에서 오랑곳마다 찾아가서 노래를 신나게 부는 거예요. 무슨 뭐 행사한다 그러면은 단골 손님으로 가서 그냥 무일푼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무대만 있으면 인생의 날개를 달듯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이 보람된 인생이요, 즐거운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을 한다는 거 인간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것이죠. 내가 즐거우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면은 최고 행복이라는 것이죠. 김형수 그 103세 자신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결국은 그래요. 장수의 비결은 일을 하세요. 일을 하면은 장수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냥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돈 따지지 않고 즐겁게 하다 보면은 행복이 찾아오고 이 103세까지 살 수 있는 비결이다. 지금은 100세 시대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근심 걱정하면 안 됩니다. 즐겁게 사는 9988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농축해서 진한 엑기스로 만들면은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입니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를 제외한 옆에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일가 친척, 직장 동료 모두가 내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명령어입니다. 명령하다시피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라 하는 것처럼 명령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그게 그 밑에 그냥 장관급들이 쫙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명령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사랑하는 것이 명령이 있는데, 그런데 사랑을 안 해. 그 나훈아 노래도 있죠. 사랑은 주는 거, 아낌없이 주는 거, 주었다가 다시는 찾지 못해도. 사랑은 주는 거, 아낌없이 주는 거, 불같은 내 마음을 몰라쳐도. 노래는 못해요. 근데 가사가 사랑은 주는 거라는 것이죠. 예. 어느 결혼 축전에 결혼식을 하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사회를 보려고 보니까 축전이 하나 왔어. 축전이. 근데 요한일서 4장 18절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그러면 읽어야지 갖고 성경책을 막 뒤비가지고 이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행복하다 이런 말을 축전해 왔는데 이 사람이 성경책을 찾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으라 했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결혼식장에서 이 사회자가 성경 구절 읽는데 이거를 읽는 거예요. 내 있는 여자가 다섯 남편이 있었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임금님이 전국에 이렇게 학자들 모아가지고 좋은 말을 좀 기록해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좋은 말들을 막 모아가지고 이 책을
책을 그냥 쏟아 수북하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임금님 하는 말이, 야, 이거를 언제 다 읽노? 좀 줄여와라. 그러니까 이 성경책보다 더 두꺼운 책 한 권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거를 언제 다 읽노? 더 줄여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하는 말이, 한자로 한 문장 많은 거예요.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누가 돈을 1억 투자하면 2억 번다. 그 넘어가서 있는 재산 다 날리는 거,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 땀 흘리고 힘 쏟아서 수고의 대가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한마디 임금님 앞에 바치는 거 공짜는 없다 하는 것처럼, 이 두꺼운 성경책,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한마디로 농축해라, 엑기스로 해라 하면은 이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받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평생 먹는 약이고, 그 사랑은 상비약이고, 수시로 마시는 산소와 같은 것이 우리가 웃는 것입니다. 웃을 때에 우리가 웃는 웃음은 평생 먹는 약이에요. 또 사랑은 상비약이고, 이 수시로 마시는 산소와 같은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날마다 대박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세요.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먹고 마신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먹고 마시며 죄악된 길로, 도박으로, 향락의 길로, 오락의 길로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불안전한 사회가 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며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마다 가정이 복을 받고 생업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